네, 연휴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명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314장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저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말씀. 네,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인 독종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독종 재앙은 세 번째 이 재앙과 같이 아무런 경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바로의 목전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화덕에 있는 재 두 웅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자 그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화덕은 벽돌을 굽는 가마, 그러니까 아마 풀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는 때때로 인간의 재물이 바쳐지는 번제단으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인들은요 의술의 신이고 또 악을 제거시키는 이 세크멧이라는 신과 또 임호텝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신들이 질병을 주관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뒤폰 여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재앙을 막고 자손의 번성과 축복을 기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제단의 그 재를 사용해서 오히려 재앙을 생기게 했으니까 그들의 시인들의 그 거짓됨을 만천하에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상의 종교의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덕의 죄를 취해서 바로 앞에서 날리라고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을 하던 대표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고통의 흔적과 그들이 받은 압제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수많은 벽돌들을 이 화덕에서 구워내야 했으니까요. 그들의 고된 생활이 피와 땀인들이 스며 있는 그런 바로 장소가 바로 이 화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의 죄가 없이도 독정 재앙을 사실은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덕의 죄를 취해서 독종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 대한 죄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한 바로의 죄를 지금 묻고, 그리고 독종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갚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죄가 온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네, 모세가 두 웅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린 그 화덕의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독종을 바라게 했다는 것은요, 그 양으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웅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제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제 두 웅큼을 취해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보좌로부터 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있는 겁니다. 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종 재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시는 자에게 내리시는 재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재앙도 같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에게 내리고 있는 이 재앙을 장차 임할 재앙의 모형이다. 이 재앙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종의 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인본주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상주의, 이런 것을 꿈꾸는 현대의 바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화덕의 죄가 독종의 원인이 되어서 교회를 괴롭히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자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지혜, 능력, 무력함을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요술사들은 애굽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도 이들을 통해서 애굽을 또 다스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요술사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술객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독종 재앙에 굴복했다는 것은요, 애굽의 이 요술사들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재앙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굽의 지혜, 애굽의 능력, 애굽의 그 신들의 무력함을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폭로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바로 이 재앙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애굽의 술객들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술사들이 독종을 당하는 것은요, 사단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수가 없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그들조차도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고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쫓아 살다 보면 복음을 대적하면서 성도를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거짓된 것이라고 또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당하거나 또한 유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복음의 대적자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것은요, 그들을 징벌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기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영광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의 핍박과 도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의 날을, 궁극적 승리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악한 자들과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개입하셔서 하신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 누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완고하거나 강팍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악한 사람들이 그 악함에서 떠나서 회개해서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겁니다. 바로의 이 완고한 이 강팍함은요, 바로에 대한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이 간악하고 포악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 강포한 기세로 도전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매 맞을 짓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는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를 자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편이 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 무서운 재앙을 만나면서도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완고해지고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바로의 강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아무리 완강한 자세로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는 악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무대에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종들이고요, 선지자들이며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휴를 끝내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성 종기인 독종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준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능력, 그 무력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사실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